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1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천령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올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슬라시 베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니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 또 이제 겉면에 말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동시에 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눌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영적으로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자. 그런 영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 그러나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관한 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맡겨졌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언제나 기본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요셉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최연소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 국무총리 되신 분도 최연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총리가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0살의 나이가 어떤 경험을 많이 했겠어요? 물론 요셉도 산전수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삶의 거의 한계라는 게 늘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겪었던 장소가 어딥니까? 처음에 집, 그 다음 뭐지요? 그래, 양치는 조금 양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는 감옥,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겪었지만 세상의 전반적인 일들은 겪지 못했잖아요. 다양한 경험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 이제 30살 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총리 맡겨주면 하시겠어요? 아, 역시 우리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국민들이 또 주위에서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람이 위축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요셉도 30살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요셉이 감당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그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5절 하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6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임명받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부터 순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언제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은 거죠.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탁상공론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지식은 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단어 가운데에 몸부림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몸부림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몸을 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린다는 말은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부딪혀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거 우리가 신앙교로 봤을 때에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몸으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몸으로 부딪혀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직장 가운데 제일 공부 못하는 그 직업이 뭐겠어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게 그래도 운동하는 친구들이 잘 못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뭐 치고 뭐 차고 하니까. 그런데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외국만 나가면 다 그냥 영어를 잘해요. 네, 우리 지성이든 우리 찬호 형님이든 그 다음에 뭐 우리 신수 형님이든 아마 우리 정호 오빠도 조만간에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승용이 오빠도 아시잖아요. 네, 다들 그냥 사실 그 친구들이 뭐 국내에 있을 때에 영어 한마디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냥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 자꾸 부딪혀 보니까 배우고 또 말 걸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외국인 만나면 지금도 무섭거든요. 여기 외국인 손님이 와도 잠깐 어떤 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다들 한국말로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들 한국말로 해주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외국인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런데 영어라는 걸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느 날 다 인터뷰하는데 아주 유창하게 그냥 영어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지식, 진짜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요, 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데 가지고 이 자체가 막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은혜는 언제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부분에서도 진보하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국무총리로 임명받자마자 애굽 온 땅을 갖다가 이제 순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형들을 이제는 만나잖아요. 형들이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요셉도 형들 앞에서 히브리 말을 안 썼습니다. 이 애국 말을 갖다 한 거예요. 그 형들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 히브리 말로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왜냐면 그게 이제 통역을 세웠거든요. 그 통역을 통해서 일부러 이제 요셉도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셉이 그 시간에 종으로 살면서 어느 나라 말을 익혔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끌려왔는데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운 게 애국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믿음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만들어 놓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 30이라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또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는요, 겁내지 말고 적시하세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2대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정말 맞아,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감동을 받고 나서 72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72시간이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3일. 말 그대로 작심 3일이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자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본 사람은 제자가 못 되었어요. 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에는 성경에 보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서기관이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터인데 지금은 말고 내 부모님을 장사하게 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물에 가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토색한 거 있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감동이 오는 순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안 드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야, 그래도 이거라도 얼마야? 하면서 드렸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그 돈을 본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성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든지 오늘 내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어서 사람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딱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갖다 즉시 순찰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총리로서 전체의 나라를 간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즉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잊어버리는 신앙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와가지고 제사장 보디베라이다 아스나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이제 놓았잖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셋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람은요, 상처받은 기억 참 오래 갑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전 더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또 어쩌다 겪으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제 원망과 불평과 좌절, 미움, 이제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요셉도 인간인지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요셉은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므낫셋, 내가 너희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지은 게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었지. 그래, 잊자. 하고 또 다짐하고 앞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징표로서 자기 아들, 큰 아들 이름을 갖다가 므낫셋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힘든 기억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그와 비슷한 일을 할 때에도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어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삿짐센터 그 아저씨가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우리 예전에 살던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층인데 이제 1층 그 옆에 보면 장독이 많아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매실 같은 거는 매실주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거기 2층에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1층에다가 장독들을 한 20개 정도 딱 갖다 놓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오는 그 이삿짐센터 아저씨가 저한테 딱 표정이 변하면서 저거 가져가야 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라고 저는 우리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어제 이제 이삿짐 날랐던 집이 그 장독대 저런 게 한 30개가 있었대요. 그거 나른다라고 그냥 진을 다 뺐대요. 왜냐 하니까 무게도 무게지만 왜냐하면 그 장독이라는 걸 깨져버리면 그 한 부분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완전히 다
박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배상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 아프다. 더군다나 진짜 비싼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장독 같은 거. 그거 하나 깨버리면 말 그대로 그날 모든 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니까 옮길 때에도 혼자서는 웬만해 가면 못 옮긴다고. 둘이서 조심조심 옮겨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죠. 짜증도 나죠.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자 대문 열고 보자 바로 옆에 장독대가 쫙 있으니까 어제 그 일이 생각나니까 인상부터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거 아니라고. 저 위에 그 주인집 거라고 하니까 인상이 펴지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뒤에 오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오늘도 저거 날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아저씨가 또 인상이 팍 쓰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 인상이. 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견적낸 놈을 갖다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견적을 저런 것도 안 보고 냈냐는 식으로. 사실 이사하다 보면 참 옆에 사람 짜증내면 하면 그 이사하다 되게 마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까 농담이란 거 아니까 그냥 있었는데 아니야 뒤에 그 농담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 친구도 막 펴지더라고요 얼굴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인상을 안 썼겠죠. 근데 어제 그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든지 짜증난 그게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거. 뭐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무거울지 안 보일지 어떻게 들어도 안 보고 압니까? 그러나 어제 비슷한 일만 겪고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막 짜증내고 그 일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그와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미워져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미움을 가져봐요. 목사 진짜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대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저에 대해서만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보면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한테 받았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요셉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지만 한 번씩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욕 한마디 한 것도 상처가 가는데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 돈을 주고 자기를 팔았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진짜 자기가 뭐 그 아내를 탐하려고 해서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내가 벌을 받는다지만 창의는 도리어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모함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서는 내 인생에 발전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므낫셋이라 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과거는 잊어버리자. 우리 새롭게 나는 가자. 네.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차이점에 매이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도 집착해도 안 되고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언제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과거의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의 철칙이 뭐냐? 끝난 행사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어떤 일을 했으면 끝나고 우리는 다음 할 일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시간이 과거에 묶이는 거 아닙니까? 끝난 거는 끝난 거고 자 우리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갑시다.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은 번성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각주 성경에 있는 사람은 나와 있는데 장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국무총리가 된 거,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번성하게 한 삶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끔 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얻은 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고한 땅에서.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멋진 삶의 법칙이고 또 습관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큰 일도 잘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는 사람은요, 뭘 맡겨도 충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맡겨주시면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일을 맡겨줘도 잘 못합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뭘 맡겨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그런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 신앙,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뭄이 막 오래되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운동장을 100바퀴 돈다든지 뭐 구름을 내가 막 모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예컨대 연봉을 1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종으로 있을 때, 뭐로 있을 때 여러분들 또 사역자로서 쓰임받고 싶으면 그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씨를 뿌려서 이때에 어떤 계시 30대, 60대, 100대의 계시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총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 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금 현재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담한 교회지만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예. 남 부러워하지 말고 뭐 없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30대, 60대
100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기적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요, 자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해봐라고 이래요. 너 대가를 한번 지불해봐.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그러면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걷고 싶어? 뛰어내려.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단강은 갈라지기를 바라면서 발을 안 디들려고 해요. 그냥 기도만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바다 위로 걷고 싶어 하면서 바다에는 뛰어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않고 그냥 걷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엄마는 아들 편이니까 조금 그런 거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감동이 되었던 뭐냐면 이분도 이제는 작은 교회 더군다나 이제 선교사야 YM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전 세계 50몇 개국에 갔다가 선교지를 다니는 거예요. 애는 한 명 바뀌지만 사실 그 한 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다니니까 제대로 뭐 교육을 시킵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로지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고등학교 딱 되니까 그만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렇죠. 야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그러니까 대학 자기는 안 가고 일찍 자기는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이 부모로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 겁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거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그냥 내버려둬. 네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 그래서 그래. 그 아들 보고 알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이제 20살부터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꾸준 일 막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이제 큐티하는 삶을 살았대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딱 갔다 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사업하려고. 그래도 이 엄마 입장에서 또 사업한다니까 또 왜냐 사업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 아들에 대해서 못 믿는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사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아니 뭐 개척교회 뭐 목사나 사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가지고 그 친구가 뭐 돈을 뭐 모아놨는가? 너 돈이냐니까?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이 그랬대요. 좀 모아놨대요. 하여튼 몇천만 원 모았대요. 일단 거기에서 이제는 이 사모님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냥 산 게 아니구나.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 그렇게 살면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준비했구나.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는 미국 코넬 대학 경영학 박사까지 받은 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 친구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는 한 10살 위인가. 사회생활을 오래 한 분이 이 사람하고 딱 만나가지고 이 아들하고 우리 비전이 있어 선교하자. 자기도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딱 해가지고요. 일명 그 판넬로 공장 짓는 그 사업 있죠. 그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50억이 넘는데 직원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아들은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네.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가야 이 사회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대부분 다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죠. 스스로 자기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그래 너 인생 네가 살아 라고 하니까 그러나 놓지 않았던 게 큐티라. 지금도 그 회사 직원들한테 물론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믿는 회사 직원들하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한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지금 경기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은 네, 그 아들의 떡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지만 남돈 받지도 않는다는 거죠. 뭐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하고 지금도 포항 쪽에서 공부하지만 매주일 아버지가 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삶이란 게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만 동시에 삶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대학원 박사까지 나온 사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니까 바로 그냥 수직 상승. 지금 나이가 32밖에 되지 않냐했는데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끔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을 때에 요셉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장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개인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 뭐냐면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위임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근이 심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애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풍년 때 얻은 걸 먹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얼마 안 지나니까 각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오지 마. 요셉에게 가.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요셉을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바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오늘 보니까 요셉이요 이 양식을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했다고 되겠습니까? 팔았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매정한 것 같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베풀어 주지 왜 팔까?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청지기인의 자세를 가졌다. 요셉 개인이라면 아마 그냥 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나는 바로에게 이 자리를 위임받은 자예요. 바로의 마음.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뭔가 이윤을 남겨서 바로왕. 그래 만약에 국고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사역을 맡았을 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덕이 돼.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사역과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도 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덕이 안 된다고. 또는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면할 거는 건면하고 더 나아가서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할 경우에는 끊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셉도 배고파하는 그 애국 그 백성들 생각하면 굶주리는 아이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예준이 그리고 은성이 지원이 같은 그 귀여운 아이들이 막 골아가지고 앙상한 뼈로 안고 온다라고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도 자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생각하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 생리죠. 그렇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바로왕이 나에게 맡겨준 자리니까 바로왕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안 돼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다 여러분들이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회사에 덕이 되는 사람인데 어떤 공동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에 덕이 되어야 되지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면 2배, 4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 또 뭔가 배웠을 때는 즉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과거의 아픈 기억, 특별히 상처받은 일과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늘 문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문하세요. 문하세요? 그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 생각해야 될까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에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리고 회사 일을 할 때는 이거 우리 회사 사장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야. 사장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번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